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네. 잘 안 보이죠? 3층에 있어요. 3층에. 저도 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올려가서 좀 격려하려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올라가지 다 끝났더라고요. 벌써. 너무 감사하게 교사분들, 자모분들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끝나고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간사님, 선생님 손길에 이래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쫙 마주쳤어요. 열 몇 명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간사님이 목사님 지나가신다 차렷. 그래서 스탑. 오늘은 제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고 왔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앞으로 인사시키지 말라고. 제가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무슨 아이가. 제가 인사하고 와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더욱이나 더 감사한 건 비가 오잖아요. 이제 비가 오는 건 굉장히 지금 모내기 때 오는 건 단비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지금 또 밭 작물을 길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큰 즐거운 비인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침에 이렇게 안부 문자를 주었는데 단비가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자녀들 데리고 놀러 가신 분들에게 이 비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놓여 있는 차이. 저는 둘 다 이해가 돼요. 한편은 너무 단비여서 감사하고 혹시 야외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있다면 또 안타깝기도 해요. 비를 잘 맞으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꽃이다. 교회 안 오고 유수동부 행사 안 하고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 행사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마음은 꽃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하튼 주일 잘 보내서 저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리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지난번에는 지난주에는 못했고 지난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칭의에 대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혹은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칭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누구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그럴 때 나의 의 혹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로로 선행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칭의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이 신칭의 써이자에 믿을 신자에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의의 근거가 내 안에 없고 내 선행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 그럼 그 믿음이 공로인가요? 선물인가요? 그럴 때 뭐였다고요? 선물. 요 사실을 배웠어요.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를 배우면서 믿음이 공로나 보상이나 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의 선한 삶도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선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믿음의 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의가 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62문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 63문은 그런데 우리가 선행이 의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보상해 주신다. 그거거든요.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나님 전부 은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감사의 열매로 당연히 열심과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가 아닌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거나 의로움의 한 부분이라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 명제는 알고 있으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네. 그리고 제가 밑줄 쳤는데 안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디 앞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뭐 그게 아니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간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아주 작은 선행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도공들 아시죠? 도자기를 빚는 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도자기를 빚는 분이 있었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도공들이 많이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도공들이 많이 있어서 핍박을 같이 받았는데 옛날에 도자기를 잘 만드는 기술은 얇게 만드는 거예요. 얇게 만들. 근데 얇게 만들 때는 잘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안 깨져요. 정직한 도공들은 얇게 만들어서 살짝이라도 금이 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도둑놈의 심보가 있는 사람들은 얇게 만들어서 금이 살짝 가면 뭐를 발라? 계속 덧쳐야 돼요. 계속. 금이 안 보일 때까지. 그럼 그 금이 있는가 실금이 갔는가 안 갔는가를 선별하는 선별에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은 어디다가 그걸 볼까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빛나는 뜨거운 태양에다가 그 도자기를 탁 비추면 조그만한 실금이 가 있는 것도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그거예요. 남들이 볼 땐 되게 착하다, 되게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태양보다 더 완전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표현처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냥 뭐라 했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지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가늠할까 안 할까요? 아유, 제가 제 안에 두고 누구랑 저를 뭘로 보시고 지금?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간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여성을 볼 때 마음에 약간의 설렘이 있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결혼하고 나서는 없지. 청년 때 많이 줬지, 청년 때. 청년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지, 교회 오빠요, 오빠. 거의 나비야, 나비.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결단코 연애하는 꼴을 못 봐요. 연애하려면 우리 청년부 목사니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우리 청년부들은 모르겠지만 배 목사님 저한테 허락을 또 받아야 돼요. 이건 극비인데 이거 저희가 허락을 안 하면 결코 연애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못됐다 이거 싶은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되게 그죠? 격하게 그냥 신기하네.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저 친구도 저 여자친구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늠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전 사람 안 죽였어요. 한 번도 안 죽여봤다고.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 한 거라면 이미? 살인한 거라.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성경에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 것뿐이에요. 거짓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증거는 두 가지예요. 전말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측하여 판단하는 것. 그죠? 저 사람의 본 행동이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점에는 그 사람 훌륭한 제자야 아니에요? 훌륭한 제자지. 사도행전 9장 10장 9장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훌륭한 제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미 거짓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상대방의 인격을 사살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자체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결코 절대적인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이사야 성경 64장에도 그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빨간 글씨.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칼빈이 오죽했으면 신자들이 행하는 가끔의 선 혹 의는 거지가 입은 넉마와도 같다. 넉마. 넉마가 뭐예요? 거지들이 입는 그 조각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결과적으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먼저 읽고 제가 답은 짧아요. 문제를 제가 읽으면 답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벌어들인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와 장차올 생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까? 시작.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보상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자, 여기서 보시면 어디서? 이 생에서와 또 장차 올 생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복을 주시고 장차 올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의를 보시고 자그마한 선을 보시고 야 진짜 훌륭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작을지라도, 그렇죠? 마치 자녀가 행한 작은 선행도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늘 2층에서 밥을 먹고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가 식탁 위에 조그만 꽃잎 하나를 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꽃잎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이뻐, 다 시들어져가지고 꽃잎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왜 예쁘냐 했더니 어제 막내가 길거리에서 꽃잎 하나가 톡 떨어진 걸 보더니 엄마를 갖다 주면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서 꽃잎을 하나 탁 치면서 엄마 감사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30년 전에 설렜던 그 마음이 그 꽃잎을 받으면 싹 들어갔다. 저는 장미꽃을 줬다고요. 근데 뭘 달랑 하나 뭐 줬다고? 꽃잎도 떨어진 꽃잎이었더라지. 그 제가 버리려다가 못 버렸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인데도 그 아내가 그 아들이 준 꽃잎 때문에 설레하는 거라고. 우리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는데 보통의 할머니들이에요. 모시고 가면 자녀 이야기하면 뭐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얼마나 그림 하나 좀 잘 그리면 피카소보다 훌륭하다 그러고, 그렇죠? 말만 조금 잘하면 김창옥 씨보다 훨씬 말 잘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그 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절대적인 의가 아니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임은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의일지라도 꽃잎 한 장을 떼어와 부모를 기쁘게 했던 그 작은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작은 선행도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이죠. 이게 어디서 보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개혁파 신앙에서 이걸 자신 있게 말 못하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죠?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잘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이 양술에 가면 아마 죄주기 때 죽이기 때문에 설교했는데 양술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두물머리. 전 두물머리가 왜 두물머리인지 몰랐거든요. 아세요? 왜 두물머리인지? 전 거기 가서 알았어요. 거기 가서. 그렇죠? 두물이 만나는 머리라서 두물머리라는 거예요. 그 두물이 무슨 물이에요? 남한강, 북한강. 북한강은 원줄에서 쫙 내려오거든요. 그 강과 남한강이 딱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 그 만나는 시점부터 강줄기가 굉장히 쫙 넓어지면서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주모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은 한쪽에서 영적인 것으로 쫙 흐르고 또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서 또한 현세적인 것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두 복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물론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은 물질과 건강의 복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복이 예수를 잘 믿음에도 찾아와서 왔을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현 세대에서 누리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건강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받은 것과는 전혀, 누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 깊이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함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제자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교리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며. 거주요, 거주.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 이건 진짜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성도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서 맛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초가 와도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우리 어르신 성도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숟가락 한 볼로 시작했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 있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 있었냐 그랬더니 숟가락, 젓가락 한 세트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기쁜 거예요. 상대방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렇게 즐거운 것처럼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사랑학교 성도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동행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여 저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게 이 생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럼 그리고 끝나면 내세, 즉 주님 만날 때 다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제 한두 구절만 좀 읽어보면, 일단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네, 무슨 말이냐면 무익한 종 이런 표현이 왜 나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서 밭을 가는 양을 치는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가 밭을 갈고 양을 친 다음에 수고했다고 주인이 물을 따라주며 고생했다고 그늘에서 쉬고 밥 먹으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종은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았을 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노예가 아니므로 그 작은 마땅히 해야 될 바에 하나님은 큰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상을 기뻐하면서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막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의 감동을 쫙 받은 거예요.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통 같으면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하라 시리즈를 설교하다가 참된 교제 부분을 설교하다가 포항에 개척한 목사님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교제권이 늘 기쁘고 감사한데 그분은 거기 뭐 연고가 있어 개척한 분이 아니거든요. 홀로 개척한 다음에 성도의 교제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려와서 뭐 하고 싶어가지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11월 달에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그 다음에 금방 찾아간다고 말했지만 금방 못 찾아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럼 제가 부활절 뭐쯤 해서 내려갈게요 하고 내려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 없어 내려가자. 내려가서 참 뭐 잠도 못 자면서 이야기를 거의 들었지 뭐. 쫙 듣고 참 위로가 서로 됐다고. 근데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강대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설교 시간에. 들어보신 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강대상을 마련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그냥 설교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강대상 헌금을 하신 분이 제법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 감동을 봐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이 없이 설교를 하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강대상 생겼으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뭐 그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을. 그래서 몇 사람이 했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요.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놀랍죠. 근데 그런 감동을 받을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상을 받는다, 11조를 잘해야 천국 간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복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참된 신앙의 성도들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드리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성 없고 방종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반드시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의 반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큰 보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지라도,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렇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가운데 감사 열매가 있어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주님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뭘?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때문에 그리스도와 평생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제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성도들이 이런 은혜 속에서 받은 말씀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